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올라오는데 우리 윤찬이가 저한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래 안녕 윤찬아. 그러니까 설교 열심히 하고 오십시오. 설교 열심히 하고. 알았어, 열심히 할게. 근데 옆에 수지수아가 목사님 사랑해요 또 이러더라고. 예. 오늘 설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하나 봐, 그죠?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쉼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원로 목사님도 쉼 없이 달려오셨고, 안식년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휴가도 저도 담임 목사 되고서도 휴가 다녀온 게 아니라 한 3년 전부터 이제 휴가를 가기 시작했어요. 원로 목사님,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한 명이라도 이렇게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휴가를 떠나거나 이런 적도 없었습니다, 평생에.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지만 쉼의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쉼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쉼의 시간 속에서 그 쉼이 가정과 함께 한다면 가정과 함께 쉼을 누리고, 또 이웃과 함께 한다면 이웃과 함께 쉼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쉬는 것을 잘 쉬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에 의미 있는 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성경은 복받는 인생의 비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의 주제가 복이 아닙니까? 복.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은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 복받는 비결, 하나님께 구원에 더 이르게,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결을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청종이라는 단어예요. 청종. 뭐라고요? 청종이에요. 청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고 했을 때, 듣는다는 것이 단지 그냥 말씀을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날의 그 말씀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도 은혜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결국은 이 청종의 단어에 대한,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그 마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뜻과 내 방법으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단지 말씀으로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을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날 때? 순종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의 순종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말할 때는 무엇이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 속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했을 때 그때 가만히 있는 자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새겨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청종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종이라는 단어에서 청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듣는 것이 먼저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이지만 그러나 먼저는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편 1편 제가 매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시편 1편을 가장 말씀을 잘 이렇게 인용하고 하지만 시편 1편의 성경의 앞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복 있는 자가 무엇이냐? 악인의 꾀에 자리에 앉지 않고 서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뭐냐면 결국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뭐냐면 결국 악인의 꾀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 그 악인의 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을 듣지 않을 때, 그 죄인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뭡니까? 오만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한다는 것이 세상의 어떤 세상과 난 단절한 이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의 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요한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무엇입니까?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그렇게 잘 듣게 되면 그 인생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잠언은 잘 알지만 지혜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혜자가 되라. 그런데 이 잠언에서 분명한 특징 하나는 너희가 지혜자가 될 때 어떤 지혜자가 되라는 것이요? 세상의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냐면 말씀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전에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잘 듣는 인생이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듣기와 묵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시작. 너는 귀를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28절, 18절 시작.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귀를 기울여라, 들으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하죠.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뭐합니까?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뭐니까? 둘지어다. 듣고 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말씀에 이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에 간직해라 라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면은 결국은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들을 때 그 마음의 모습으로 목마름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함이나 지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지성적인 말씀으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내 인생길을 알려주신다는 확실한 기대감과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라든가 말씀을 들을 때라든가 모든 부분 속에서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읽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17절 후반부에 말씀을 들으면 내 지식의 마음에 둔다는 그 마음에 둔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18절에 이것을 내 속에 마음에 보존하라고 말씀하는데 결국은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 능력은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보존되어야 돼요. 결국 이 부분 속에서 말씀을 귀로만 듣지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반드시 내려가서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의 지식도 많아져야 되지만 그것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말씀의 마음 가운데 내려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고 끊임없이 소가 여물을 씹듯이 계속적으로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그냥 은혜 받았어, 오늘 목사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적으로 묵상되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마음으로 새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리자로서 전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은혜 받아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 만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포하고 같이 나눌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소가 여물을 씹듯이 씹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관념적 지식적인 어떤 머리로 맴도는 그런 어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묵상하라. 그것이 바로 말씀 여물.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 2편에도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암송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계속 씹으라는 거예요. 매일 삶 가운데 묵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되새김질 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되새김질 할 때 묵상하는 마음으로 묵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되어지면 어떤 변화도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요, 이따가도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갈 때가 많아요. 우린 다 압니다. 내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뭐예요?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요,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확 역사하잖아요. 우리 따라서 확 역사하잖아. 확 역사하잖아요. 그럼 뒤집어져요. 잠깐 졸리신 것 같아서 또 저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아내랑 저랑 결혼하기까지 엄청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전요 지금까지 그 어떤 여성,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여성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저는 저희 아내가 다 알아요. 어떤 여성을 만났는지 대학교 때. 그런데 많은 여성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그 여성들한테 좀 호감도 있는 남성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대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를 좋아하고 나서, 사랑하고 나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제가 아내를 너무 많이 좋아하고 사랑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고백했는데 제가 너무 싫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싫대요. 그래서 그게 한 번으로 끝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또 고백을 했어요. 또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됐구나라면서 결국은 포기하면서 한마디 던진 게 뭐냐면, 어떻게 나를 싫어한다라고 말하면서 기도 한번 안 해보냐고. 근데 그때가 저희 교회 21일 특별 새벽 기도였거든요. 근데 그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 보겠다고. 할렐루야. 참, 그러고 나서 21일 특별 새벽이 딱 끝나는데 문자가 딱 왔는데,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게 뭐야? 저는 지금까지도 성령님의 역사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결국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여전히 나를 이전부터 좋아하고 있었구나. 근데 성령,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로 보면은 성령이 저희 아내의 마음을 뒤집어놓은 거예요. 아멘. 그럼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 제 생각과 동일한 겁니까 지금? 여러분, 성령님이 저희 아내 마음 가운데 저를 바라보는 눈 바라보는 마음과 그 눈빛과 그 모습이 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며칠, 한 10일 전에는 그 사람이 보기도 싫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 사람은 내 남자친구를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10일 있다가 뒤집어졌습니다. 이거를 뭘로 표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으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이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말씀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안에 내가 들어갈 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판단과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결정할 때 내가 잘 되어질 것 같지만, 결국요, 그 결정이 내 결정이 되면요, 결과는 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는 모든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귀한 말씀을 받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께서 필사하는데 그 한 구절을,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계속 썼대요. 근데 그 뭐가 들어오는지도 잘 몰랐대. 근데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한 구절을 반복적으로 100번 이상을 썼대. 그게 계속 말씀이 묵상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봤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요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성경에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단 한 구절 단 한 구절로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 가정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1핵이 변하지 않는다. 사회에도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여전히 저희들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짧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해 가며 소가 여물을 씹듯이 계속 되새기고 그것이 되새김질 되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분명한 변화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어저께 굳건한 의지가 있었지만 오늘 완전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며 나아가고 막 나아갈 때 오늘 본문 속에서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이 19절부터 20절까지예요.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우리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을 가지고 결국적으로 21절에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확실한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보십시오. 22 진리의 말씀을 화답하게 하라 함이라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도 중요합니다. 저는 체험적인 신앙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체험은요 결국 뭐냐면 체험만 붙드는 신앙이 돼요. 여러분 체험만 붙드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체험 신앙은 반드시 중요하지만 체험을 붙드는 신앙은 위험해요. 여러분 체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강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은 정말 그 알려주시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것이 체험적인 신앙은.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깊이를 모른다는, 깊이를 모른다. 왜냐하면 체험적인 신앙은요 대부분 성공, 대부분 응답, 대부분 형통, 대부분 치유 이런 부분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백을 해요. 이제 거짓 사도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고린도 교회를 회방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자기도 무시하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말하면서 몇 년 전이냐면 14년 전에 그렇게 했어. 그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대화가 어떤 것인지 아냐? 너희들 감히 들으면 판단할 수도 없는, 너희들 감히 그 말을 들으면은 정말로 엄청난 그 말인데 내가 말하지 않겠어. 왜? 이유가 뭐냐? 이유는 너희들이 그 말을 하는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완전 바뀔까 봐 겁이 난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결국요 어떤 자랑은 나의 연약함만 자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이런 체험을 했다고 어떤 체험을 했다고 어떤 체험적 신앙만 말하면 그 사람을 체험적 신앙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그런 어떤 체험만 가지고 나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서 너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연약함만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세요. 말씀으로 시작된 체험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말씀으로 해석지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봐보십시오. 20절 21절에 모략과 지식과 아름다운 것을 너희를 위해 기록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모략이라는 것은 삶의 전략이에요.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략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했잖아요. 왜 두 가지랍니까? 순결함으로만 승리할 수 없다는 거.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신뢰가 깊어지고 주님이 주신 영적 모략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반응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에 100% 확신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어쨌든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넘치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 말씀에 맛보는 그 역사가 분명히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 역사 맛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즉 넘치는 교회 안에 그 역사를 맛본다, 우리가 모두가 그 역사를 맛본다, 그러면 그 역사를 맛보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더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보는데요, 첫 번째가 묵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순종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처세술에 대해서 말씀. 처세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관계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하냐는 것이 처세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과 관계, 이 사람과 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처세술입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사가 만사.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맞는 자리에 인재를 잘 배치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인생을 잘 보면 한 개인의 실력과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개인이 능력과 어떤 실력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잠언은요, 그렇게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하늘의 처세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요? 너희들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늘 묵상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은 충분한 하늘의 처세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처세술을 말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근데 이것도 무엇입니까? 다 뭐예요? 지혜로 처세하는 거예요. 저 사람 답답해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답답함이요, 저는요, 그 부분 속에서 그 사람이 모든 게 답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올곧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한 것은 처세술이 잘못된 거예요. 처세술만 조금 바꾸면 그건 뭐예요? 엄청난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 속에서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래서 22절부터 23절까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22절부터 23절 오늘 본문 보십시오. 22절 23절, 그 처세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지혜롭게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해서 22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23절,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요,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들은 결국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결국 약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 우리들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약한 자,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약한 자를 뭐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처세라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온전하게 그 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자들이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따른다고 순종하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약한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약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세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의 끈을 잡고 힘 있는 자의 자리에 앉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정이 어떤 결정이 중요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1월 달에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연세유업 우리 부장, 우리 맨날 나와요. 은혜. 우리 배집사님, 배성사 집사님 힘을 써가지고 땡겼어. 여러분, 지금 의료대란이 해가지고 땡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땡겨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땡겼어요. 한 달 반을 땡겼어.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예전 같으면 한 10일 만에 딱 그냥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은 의료대란이라서 여러분, 그렇게 한 달 반을 땡겼는데, 여러분, 제가 잠시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 집사님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해가지고 그 시간을 땡겼겠어요. 근데 이 시간이 세상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잘 땡겨진 거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로 하면은, 이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닌 거야. 만약에 10월 초에 이렇게 예전 같으면 그렇게 땡겼는데, 그렇게 땡겼다면 제가 수술했겠죠. 근데 그 시간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래가지고 1월 달이 하나님 주신 시간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1월 달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전체를 보니까 딱 봐보세요. 11월 달에 예배드리고 12월 달에 마지막 송구역신이 축복하고 1월 첫 주에 예배드려가지고 다 신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10일 만에 나와가지고 다시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중간에 끼는 게 있나요?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설날도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이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세술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걸 따라가는 자가 처세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약한 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 24절 25절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귀한 처세술이 뭐냐,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처세술이 뭐냐, 24절 25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노를 품는 자와 뭐 하지 말라고 해요?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뭐 하지 말래요? 동행하지 말래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 넘어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넘어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 부정적인 정서 금방 반응한 자들입니다. 몇 번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몇 번만 얘기하면 부정적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정적인 정서나 부정적인 감각 금방 감염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칭찬하는 언어나 사랑의 언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우리가 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묵상하고 그 마음이 새겨져 가지고 순종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늘 무엇이냐면 칭찬하는 언어, 사랑의 언어, 주님의 방법의 처세술을 가질 수 있는 그 귀한 방법을 따라서 나아갈 때, 오늘 본문처럼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고, 아멘. 여러분, 감염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참 사람은 많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왜 기다리냐면, 분명한 한 가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아멘.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90년 살아가는데 90년 동안 89년, 그래, 저는 89년 동안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기다리겠죠. 89년 동안 깨닫지 못해도 1년 만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여러분, 저는 그래도 행복해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89년을 부정적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빨리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죠. 여러분, 우리는 보면요, 네거티브한 말이 나올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 속에서
우리는 멀리하고, 여러분 그런 곳에서 우리는 불이 금방 타오르거든요. 여러분 전염병처럼 바이러스가 금방 퍼지잖아요. 오늘요 본문 속에서 지혜로운 자, 처세술이 좋은 자, 그것은 노를 붓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부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감정 퍼뜨리는 사람 옆에서 나도 감정이 금방 전염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밝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앞에 가서 다시 본문 처음에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것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와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처세술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만 가지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졌다면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생각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처세술이 나옵니다. 여러분 긍휼하게 바라보고 사랑으로 이끌어지고 부정적인 곳에 내가 부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그냥 결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묵상하고 뭐 마음에 새기고 뭐 순종하고 이런 모든 부분, 처세술이 좋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한 그냥 단어로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돼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동행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모든 걸 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기도, 제목, 바라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내가 바라는 건 중간에 포기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본 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생각한 것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방법, 잘못된 생각 버리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죄로 물들어진 깨어진 나의 마음이 바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졌던 마음이라면 다시 주님과 하나 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사람을 포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장점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포기해봤어요. 그래서 절대 깨닫고 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중간에 목회하면서 목사지만 관계도 끊어봤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왜 포기하냐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고,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서로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넘치는 교회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의 성품의 일하심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그 관계 속에서 언제나 약한 자의 편에 서시고 내 편에 서서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이요 주변의 많은 심령을 살리는 영향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우리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또 인터넷 예배로 드리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